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일보다는 비범한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면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비범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런 장벽도 우리에게 비범한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함을 말미암아 특출한 비범한 일들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열등한 층에 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비범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원뜻이 무슨 뜻이 있는 거니? 나무 베는 사람이라. 나무 베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40년 동안 장수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사사 노릇했습니다. 장수 노릇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 기드온은 나는 왕을 할 수가 없다. 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질서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말과 소와 나귀와 모든 곡식물을 탈취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위기가 소침이 돼서 아주 두려움 속에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모든 아말렉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고 평강을 얻게 하셔서 40년 동안 태평한 생활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드온 협회의 장로님들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경 분포에 대한 말씀을 하고 헌금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시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이 그저 지나가면서 자유스럽게 하셨는데 1,70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 형무소와 군인과 병원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 협회라. 도대체 기드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평범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비범한 놀라운 큰일을 성취하게 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비범한 일을 성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6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부정적인 좌절감을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패배감과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도
이 좌절감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거기에 숨어버렸습니다. 숨어서 이렇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기드온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환경을 보나 또 모든 되어지는 걸 보게 될 때에 실패감과 좌절감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좌절감에 쌓여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새롭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비범한 용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미국에 가장 가난했던 농부 출신의 대통령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카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일찍이 부친을 이제 상실하고 12살 났을 때에 네 형제를 거느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지으면서 근근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짬짬이 책 읽었습니다. 환경이 어지럽고 그에게 좌절을 갖다 주지만은 나는 이 속에서도 뭘 할 수가 있다. 좌절하거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 속에서도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15살 났을 때에 공장의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1867년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교수들이 이 칼필드 이분에게 뭐라고 평하는 거니? 이 칼필드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열하지 아니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비열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순수한 기계를 가진 사람이고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나중에 칼필드는 남북전쟁 때에 소장으로 지휘관으로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1880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한 까닭에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카필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좌절감과 공포, 모든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 이것을 내가 정복을 해야만이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환경으로 보나 여러분의 모든 가정사정으로 보나 기업으로 보나 좌절감과 실패감을 가져다 주지만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어주신 큰 용사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훌륭한 인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좌절감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무엇이건데 나의 집은 심히 극히 약한 가정이요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열등의식에 쌓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말을 도무지 못합니다.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랬을 겁니다. 또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는 뭐는 거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극단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도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아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르실 때에 모두 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지 마라. 오늘 대개 실패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열등감에서 지나는 사람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 inferiority complex라고 그러죠. 심리적으로 이것이 큰 상처예요. 이걸 극복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주 기독교적인 죄책감, 우리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분위기는 될지 모르지만은 내 가능성이라든지 내가 뭘 할 수가 있다든지 그런 용기와 격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있다가 이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심보다 없느라고 그러는데 밤낮 죄책감에서 열등의식에 붙잡혀 있어서 자기의 그 아주 좋지 못한 열등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성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95%나 되는 청년들이 노력하기만 하면 외모가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고 씩씩한 사람으로 외모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근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름답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열등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은 인물이 변해요. 아주 아름다워져요. 남자들은 아주 씩씩하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아주 한창 아름답게 가꾸고 피해야 할 그런 처녀들도 얼굴에 늘 수심이 꽉 차가지고 분을 앞만 발라도 분이 먹질 않아요. 얼굴이 컴컴해가지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열등을 극복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진다. 이것이 95%가 자기의 마음의 이미지, 상상력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으로 육군 대장을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속히 나오시죠, 이렇게. 근데 이분이 어디서 자라는 거니? 저 뉴욕의 슬럼가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데서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이분은 또 무슨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 아닙니다. ROCT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흑인이요, 슬럼에서 자라는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미국의 육군 대장, 최초로 흑인 대장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 합참 의장이 됐어요. 걸프 전쟁 때에 이분이 아주 전략가로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대통령 삼는 줄 알았어요. 공화당이었어요. 공화당으로 나왔으면 대통령 될 뻔도 했습니다. 최초의 미국의 흑인 대통령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건으로 보면은 미 육군 대장이 될 수도 없고 합참의장도 될 수도 없고 뭐 보잘것없는 가정의 출신이지만은 ROTC 출신으로 합참의장이 되고 육군 대장이 됐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흑인이고 저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다 보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범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은 세계에서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죠. 그런 거는 문제는 뭐인 거니?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모든 거 불가능하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이고, 이 열등의식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해요. 학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으로 이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앙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은 비범한 일, 깜짝 놀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열등의식 있는 분들은
목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다 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건 다 치유가고 그런 건 다 건실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면은 그냥 교회가 오면 열등의식만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등의식을 극복한 사람은 초인적인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순수해야 인간성이 순수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외골수로 이 신앙을 지킬 때에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한 분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려기로 고기를 먹게 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고 뭐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만나도 먹지 못합니다. 메추려도 먹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먹여야 되는데 농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 바알신이라는 것이고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알신으로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는데 풍년을 주신다는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바알신의 우상 숭배로 말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바알신당을 전부 다 헐어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전부 다 헐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와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큰 잘못을 행했으니 징벌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논쟁을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외골수로 가야 돼요. 이걸 혼합주의로 하게 되면 사람이 인격에 분열이 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만 보세요.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자식들은 대개 정신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럽니까, 이 신경쇠약 같은 거, 또 무슨 신경분열증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병원에 들어놨다 해요. 나중에 사탄의 시험까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바른 신앙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지. 이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은 본인도 정신 이상이 생기고 자식들도 정신 이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순수한 인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IMF가 되고 뭐 기업이 잘 안 되고 가정도, 이번에 제가 이 우리 교회 새 임원진을 선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세미나를 해보니까 아주 사업이 어려우니까 잠적해 버리는 가정, 또 이 신앙이 대개 보면 거품 신앙이기 때문에요. 불교로 간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카톨릭으로 간다는, 이 사람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내가 믿는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야지, 이걸 상대화시켜가지고 조금 뭐 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에 혼선을 가져와서 저게 기운한 사람은 비범한 일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범한 인간 이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종교 심리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바알신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유치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하나님 여기서 섬겨야 되는 거지. 바알신에게 눈이 어두워서 거기 가서 숭배하고, 아니다, 두들겨 부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순수한 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비범한 신앙, 비범한 인격이 된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혹 실패하고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에 순수한 인격이 됩니다. 순수한 인격자를 남이 신뢰하지, 종교를 믿다가 그냥 이 자기의 절대적인 진리를 알았으면은 그걸 고집하고 믿고 나가야지, 이게 조금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신앙의 그런 지조를 잃어버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바알신과 아세라산을 신을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가 비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 평범한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막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의 신의 옷을 입혔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비범한 일을 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 힘만으로는 한계를 부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고 모든 걸 계획할 때에 비범한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주 정확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무래도 내가 증거를 가져야 될 테니, 표징을 가져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내게 같이 하신 증거로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털을 이 마당에다 놓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은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밖에는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을 확 내려주고 그 주변에는 뽀송뽀송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쫙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제번에는 이 양털 밖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이슬이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 이슬이 안 내렸어요. 뽀송뽀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민병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민병대를 얼마나 소집했는 거니 32,000명이 즉시 기드온을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니? 기드온에게 리더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비범한 일 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달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이 돈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성령으로 옷 입들 입을 때에 기사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비범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범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께 주신 전략입니다. 기드온이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저 미디안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이 골짜구니에 13만 5천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니까 메뚜기가 모인 것처럼 새까맣게 적군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만 2천 명의 그 민병대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이 수가 너무 많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은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착각하는지 모르니까 추려란 말이에요. 그래 추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 이제 이 아말렉 군사와 나가서 싸울 텐데 여러분 전쟁에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시오. 집으로 돌아가시오. 전쟁하기가 두려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가 남으면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000명만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추려라 말이야. 10,000명 너무 많아요. 13만 5천 명 군대를 놓고서 10,000명 가지고 공격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10,000명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했는 거니? 강가에 가서 아주 목이 가라는 때에 물을 마시기로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넙적 엎드려가지고 물속에서 물을 꿀꺽 마십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예민하고 전투할 만한 명석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물을 훑어가지고 마시다. 그 사람이 몇 명 받냐? 300명밖에 안 돼요. 9,700명은 자격에 합격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람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가지고 기드온이 전략을 펴는 겁니다. 13만 5천 명을 앞에 놓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창을 준비했느냐 화살을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졌냐? 그야말로 아주 비무장을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거기다 집어였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밤중에 이 보초병이 교대할 그 순간에 사방에서 기도원이 뭐라 하는 거야? 나 시키는 대로 하라. 내 지휘하는 대로 하라고 일치된 순종으로 그들이 기도원이 이 항아리를 깨고 한 손으로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깨는 소리에 이 적군이 놀랐을 것입니다. 뺑 돌로 횃불을 번쩍 드니까 환해졌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13만 5천 명이 제각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12만 5천 명은 죽고 13,000명이 살아남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비범한 전략을 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전략을 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범한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혹 5시나 6시에 기상을 해서 나온 사람은 남보다 2시간은 더 많이 이 세상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씩 40년을 우리가 절약해서 수시간을 먼저 일어나서 2시간 쓴다 할 것 같으면 29,000시간입니다. 29,000시간을 분할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10년은 더 일할 수가 있는 것이고 10년 동안의 시간을 더 남보다 많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늦잠을 자고 게으르고 시간 관리를 좀처럼 하지 못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머무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아침에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남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글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또 절제 있는 생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은 비범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따르는 그런 새로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단호한 용기를 가지라. 횃불 작전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300명이 13만 5천 명 어떻게 물리칩니까? 아주 용기와 결단,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한 손에 나팔 가지고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 작전을 했는데 나팔 부는 순간에 적군이 다 자기들이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는 보통 사람과 다른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대학 총장이 한 20여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 내가 세례 받았느냐 물었으니까 세례 받았다고. 당신의 어머니가 기도한다는데 기도하는 거 믿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분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듣는데 다른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유명한 거물급 목사님들이 감히 고르바초프에게 기도하자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 얘기 끝나자마자 미스터 고르바초프, 당시야말로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십시다. 공산당의 당수요, 로스와의 대통령이요, 무신론자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고르바초프가 머리를 푹 씹었어요. 기도했어요. 손잡고 기도했어요. 진실한 마음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게 하는 말이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비범한을 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비범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비범한 방법으로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부정적인 좌절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범한 전략을 세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단호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용사들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비범한 승리를 하게 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비범한 일을 성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기드온과 같이 비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비범한 일들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